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쭉 사역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신학교 한 33명 정도 그렇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6, 7명은 나이가 아주 많은 7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할까 싶은데 요즘에 뭐 용기를 많이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제 과도기 되면서 올바른 신학교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갖춰져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쭉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봄고 한 10년 넘게 기도하신 겁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사람을 찾고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 되면서 캄퐁돈 지역에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이번에 이제 신학교가 만들어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시는 거 보면은 진짜 어쩌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죠? 진짜 현지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한국 선교사 끼어 있지 않아요. 현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프놈펜 도시나 시엠이면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계속해서 신학교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게 간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시간 되면은 같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또 같이 은혜 받으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어떤 부분들을 보실까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심도 많은 중심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중심이 뭔가 그게 여러분들 원한을 딱 마음속에 품으면 됩니다. 뭐 잘 아는 대로 그죠? 원한 가진 사람의 특징 니 죽고 내 죽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통 말대로 하면은 니는 죽지만은 나는 살아야 되지요. 그 사람하고요. 니 죽고 내 죽지 않은 사람하고 붙으면요. 결국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원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 하냐? 반드시 올인해 버립니다. 계산 못 됩니다. 계산이 안 되어지니까 원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올인도요. 한 번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한 번만 올인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원하시는 제자요. 그리고 전도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마귀가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복음에 올인하고 이걸 끝까지 지속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마귀가 두 손 두 발 흔듭니다. 지가 스스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겠구나 딱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한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마음속에 담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며 이 복음을 지속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제자의 세 가지 한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본문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반드시 세 가지 한을 가져야 돼요.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한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전도 제자가 맞는데 이걸 안 가진 자 100%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뭐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 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마귀가 우리 찾아와서 공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해서 이 세 가지 한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 한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전도제자는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한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니까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전도 제자, 복음의 한을 가진 전도 제자는 이 비밀을 반드시 체험하기 때문에 결론을 딱 내리는데요. 뭐로 결론 내리냐? 전적 타락이니까 나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구원의 의가 내게는 절대로 없구나. 반드시 결론 내리시게 돼요.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가치가 내게는 전혀 없구나. 반드시 체험시키고요. 전적 무능이죠. 구원받을 능력이 내게 없구나. 반드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도 뭐의 결론 내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이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반드시 결론이 내려져요.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고 복음이 한이 없는 상태로 내가 전도제자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제자는 여러분도 창세기 3장의 한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를 가지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복음의 한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음의 한을 가질 전도제자가 맞는데요. 복음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계속해서 상처, 또 절망들, 자기 포기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나는 상처가 많을까? 왜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내보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놈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나는데 나름대로 잘났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다 끝이 납니까? 어느 날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오직의 비밀로 딱 결론 내려지지요. 그러니 복음의 한을 딱 회복하면요. 이때부터 모든 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제자의 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반드시 복음의 결론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을 지속할 자 이게 제자지요. 어떻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친히 제자를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에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 제자로 복음의 결론 내릴 자로요.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음의 한을 가진 전도 제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처럼요. 복음의 한을 가질 전도 제자로요. 하나님의 현장에 제자를 예배놓고 준비해 두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태어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는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내서 제자로 삼아라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 이 제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죠? 제자의 한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제자의 한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한을 붙들 미래의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제자의 한을 가진 바울의 걸음 앞에요. 이런 많은 제자들을 붙여나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행전의 비밀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한 제자의 한을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반드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는 지역의 한을 가져야 돼요. 제자가 어디 있냐?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제자를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놔요. 그러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맨날 보따리 싸들고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춘천 현장에 복음의 한을 가진 자로 제자의 한을 가진 자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춘천 현장에 제자를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 때문에 나에게 복음의 한을 심도록 그리고 제자의 한을 가지도록 하는 거지요. 현장에 춘천에 제자 한 명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의 한을 담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이 춘천 현장에 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도 춘천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있는 삼천 제자가 있는 춘천 현장이 내 마음속에 한으로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현장, 내가 사는 지역 이것을 내 마음에 한으로 붙드는 그 사람 그게 전도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합니다.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고요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예비된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요.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내 땅 아니라는 거예요. 살지를 않아서 그렇죠.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 땅이라고 이미 짐이 주신 땅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지 않고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니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언약 갖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어느 누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붙일 것이다. 믿음 갖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 땅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요. 틀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사기꾼들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이고 얘들도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춘천이라는 지역을 가슴속에 딱 품어야 되는 거죠. 착각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요. 내 땅 아니라고 착각했던 사람도 결국은요 그 착각대로 전부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특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주인공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갈렙이라. 갈렙은 뭐를요? 안악 산지를 두고 마음에 한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 산지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삼천 제자, 제자의 이 삼천 제자에게 전달할 오직 예수의 복음의 요것만 딱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케이 하고요.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들 이 부분 딱 보고 있다가 진짜 맞거든요. 그때 마귀가 두 손 두 발 잡니다. 야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안 맞겠구나. 이렇게 딱 마귀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응답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뭐 저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더라고요. 뭐 제 마음속에 제가 늘 하나님께 뭐 고백할 수 있는 거 복음에는 제가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시달렸으니까 옛날에 율법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제자의 한을 주시고요. 춘천까지 오게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한은 있고요. 근데 제자와 또 이 춘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쪽 사역하고요.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또 순수하게 복음 받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점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이 세 가지 한을 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리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 자체가 내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갖고 있는데 내가 사명 갖고 있는데 낙심한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그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사명이 가짜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낙심 반대말은 뭐지요? 기대와 소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명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참 복음 갖고 있다면 낙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내가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복음 가지고 믿음 속에서 사명 갖고 있다면 이게 낙심의 제목이 아니라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기대가 되는데 그죠? 소망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재판장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재판하러 왔는데 이 재판관이 착각해 가지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재판관 빵빵 내려버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해도 그거에 재판관이 잘못 판단한 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이한 이익을 좋아해 가지고요. 뒷돈 찔러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재판해 주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무시하면서 지 이익만 챙기러 나쁜 놈이라는 게 이런 재판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 절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뭐지요? 원한이 있는 겁니다. 억울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과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겠지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겠지요. 그런데 원한이 있으니까 재판관에서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요 뭐를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니 뭐를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부에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원한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가겠죠. 포기하겠죠. 이 재판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본도 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한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아마 안 만나주겠지 여러분들. 뭐 재판관이 볼 때 뻔하니까 이 여자가 내게 어떤 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뭐 포기할 거고요.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원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주 그에게 가서 어느 정도로요? 이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지요? 원한이 없어 그래요.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 주면 할렐루야 안 주면 그뿐이고. 누가 합니까? 첫째는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둘째 하나님도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어느 정도로 갔냐? 여러분들 4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얼마 동안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당연하지요. 돈밖에 모르는 놈인데 돈을 안 주니. 그래 여러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올 때마다 구박하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원한이 있으니까 자주 그에게 가는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본인이 딱 결국은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 내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끝까지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늘 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게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여자의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은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 앞에 끝까지 와가지고요.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이 기도 제목을 끝까지 기도할 게 맞냐 안 맞냐 그것부터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뭐한다?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맞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원한이 돼야 돼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핵심이냐? 밤낮 부르짖는 거는요. 원한 맺히니까 부르짖을 수 있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 부르짖는데 뭐지요? 택하신 자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가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이 원체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 거 이게 내게 한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 게 한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우리 아들 서울대 밤낮 부르짖겠지 여러분들 한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는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들 서울대 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는 것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게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전도제자로 불렀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하늘로 붙들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자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전도제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한으로 뽑지 않고요, 이거 밤낮 부르짖지 않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걸 내 마음의 상처 속에서 한으로 붙들고 다른 것을 밤낮 부르짖는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한으로 붙들고 이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장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만 딱 하나님께 오케이 된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조건 다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미리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쏟아 부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응답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아 전도제자로 세웠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춘천의 삼천제의 문을 열지 않고요. 나라 보고 나라와 민족 세계 보고 말하는 이 축복 응답의 문을 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제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춘천의 삼천 제자가 나의 원한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는 게 우리를 통해서 삼천 제자의 문을 열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걸음 앞에 삼천 제자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든 응답은요 다 여러분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축복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한, 제자의 한, 그 제자가 있는 지역의 한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요.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이 축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예요.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뿌리 내려야 될 절대 진리가 뭡니까? 춘천에 삼천 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내가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경건하게 뭔가의 행위가 있다면 아 그래 나는 전도제자가 맞아. 어느 날 저와 이렇게 좀 멍청해져 가지고요. 나사 풀려 가지고요. 해롱해지면은 이것 자체도 흔들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요. 진짜 모자란 모습 속에 산다 하더라도요. 뭐가 절대 진리입니까? 내 삶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춘천의 삼천 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리. 그러니 여러분들 뭐가 절대 진리 됩니까? 내가 사는 이유 뭐지요? 이 삼천 제자가 나의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 진리라. 어느 날 저와 이렇게 조금 멍청해져 가지고요. 영적으로 나사 풀려 가지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나의 절대 진리는 뭡니까? 삼천 제자의 사명이 나의 절대 진리라. 그리고요. 이 사명 다하는 나 뭐 하는 겁니까?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요? 삼천 제자의 사명 다하는 건 하나님 오라 한다니까. 하나님 오라 하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무리 뻗해 본들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절대 진리 언제 죽습니까? 삼천 제자의 사명 다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삼천 제자. 이게 여러분들 절대 진리로 붙들려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응답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전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지요? 삼천 제자의 원한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밤낮 부르짖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 딱 회복하면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 반드시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춘천에 만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 비밀 마음속에 담고요. 진짜 본질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소원과 원한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